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오늘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왕의 성별 규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리고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전할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방 백성들이 자기들이 소행에 좋은 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은 그 왕이 백성들을 잘못 다스려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먼저 왕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실제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 백성들이 강한 것은 왕이 있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 나쁘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실제 왕의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백성들이 당신 말고 왕 하나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백성들이 내 말을 곧잘 듣더니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야,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세워줄게. 그렇게 원한다는데 뭐 한번 세워줘 보지 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왕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이 참 하다 보면 제가 하면서도 어려운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택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왜 버렸다고 그러냐. 그런데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평상시 그 습관적인 언어, 국어사전적인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같냐면은 애가 뭘 자꾸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너 된통 한번 혼나봐라 그러고 그래 갔다 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 해봐야지.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다고. 그때 더 말리지 그랬냐고. 어디 내 맘대로 했냐고. 엄마가 갔다 오라고 안 했냐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막 속상해갖고 나가 죽으라고 하면 진짜 나가 죽는 애들이 있다니까. 강대상에서 거기 뭐 한 말이지만 그런 놈은 빨리빨리 죽어야 돼요. 얼마나 속썩이겠어 말도 안 듣고. 그 죽이지 마요. 그렇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해가지고 예배당에다가 갖다 앉혀놓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죠.
당장 막 내 말 안 듣는다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막 나가서 죽으라고 해서 진짜 나가서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응?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떤 중학생은 자살하는데 왜 자살했는가 보니까 평생 당신 고통스럽게 살아라고, 응? 자식 죽여놓고 고통스럽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죽었다 그러는데 참 무서워요 요즘 애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전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먹을 것 싸주는 그런 어떤 존재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냥 자기는 그냥 부모의 사랑 속에서 그냥 행복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방법이 좀 잘못되고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미처 부모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끝없이 내리사랑을 해주고 나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자식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솔직히 자식만 못한 철딱선이 없는 부모도 있기는 있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식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말 자식만 또 못하다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백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이제 본론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14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왕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첫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겠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둔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방인을 세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 그러면 왕은 어떤 마음가짐 자세가 돼야 되느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말 타는 말, 영어로 호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력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군비 경쟁하잖아요. 막 미사일 꽝 쏘면은 막 유엔에서 쏘지 말라는데 왜 쏘냐? 위반이다. 너 가만 안 둔다. 그러면 막 우리도 또 미사일 땅 쓰면 우리는 이거 선하게 사용하려고는 인공위성이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미사일에다가 앞에다 인공위성 달아서 올려보면 그게 남한에서 하는 인공위성이고 남한에서 인공위성 달아서 올려버리는 거기다가 앞에다가 탄도 딱 끼워서 쏘면은 그게 미사일이요. 그게 그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선한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북한은 악한 미사일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 속된 말로 대가리만 바꾸면은 역할 바꾸는 거예요. 빨갱이라 소리 들을라. 북한 편드는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어떻든 간에 남한이고 북한이고 군비 경쟁을 해. 지금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핵을
보유하고 싶어도 못해. 미국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 자,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총칼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그 노비 생활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목마르고 굶주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40년 오면서 아직 지금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어땠어요? 우리 묻어 줄 곳이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고 좀 힘들기는 했어도 먹을 건 먹고 살았지 않느냐? 여기서는 물도 못 마시지, 고기도 못 먹지, 채소도 못 먹지, 힘이 없어서 애도 못 낳겠다. 우리 죽이려고 왔냐? 그냥 살게 놔두지. 뭐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 돌아가면 구간이 명관이고 옛날이 좋았어 하고 거기 또 눌러 앉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30년 전, 40년 전으로 가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고 싶고 뭐 저래서 가고 싫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면은 그렇게 이제 안 살아보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하나만 안 소리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서 살아도 깨끗해요. 지금보다 더 못 살 수도 있어. 지금 생각은 10살로 돌아가면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S법대 나와서 판검사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말짱한 생각이에요. 아니, 작심 3일도 못 하면서 오늘 결정한 거 해지기 전에 그냥 결심 하나만 그렇게 살면서 뭘 옛날로 돌아가기는 그런 생각 당초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알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행복 누리면 되지 뭐 돌아가가지고 다시 고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고생을 못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인생을 컴퓨터 아시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을 압축해서 살아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지질하게 70년, 80년 안 살고 그냥 70년, 80년 살 것을 압축해가지고 한 10년, 20년에 딱 살아버리고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이. 여러분들 오래 살면 사는 대로 의미가 있고 짧게 살면 짧게 사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게 산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짧게 살고 뭐 길게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냐고. 막 우리 권사님 와서 차가 막 팍 때려부셔가지고 폐차를 시킬 정도 해도 뭐 기억도 안 나는데도 안 돌아가시잖아.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왕이라는 사람이 일국 군대나 의지하고 무기나 의지하고 막 백성들에게 막 나를 따르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는 사람이다. 막 이러고 끌고 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따라오라는데 뭐 자기 따라가다가 죽으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거들랑 절대 군대를 의지하는 왕을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백성들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백연제 송사라고 많은 부인들이 살살살살 하면은 법이고 뭐시고 정책이고 그냥 마누라 백연제 송사에 의해서 놀아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훌륭하다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아주 최고의 왕 솔로몬을 세웠는데 겨우 한다는 짓이 300명의 계비를 두고 700명의 후궁을 두고 첩시를 두고 그래가지고 1000명의 여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을 정치적으로는 그 고레스 때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통합하듯이 솔로몬도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족들 다 대표들 부족장들의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다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게 1000명이야. 근데 그 여자들이 전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성전을 전부 우상 종각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지성소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솔로몬 전각을 전부 우상으로 채워가지고 전부 우상 섬기게 만들어 버렸다고. 솔로몬이 겨우 한다는 짓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겠는데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데 내 말을 듣겠냐고. 자식이 내 말을 듣겠냐고. 학생이 선생 말을 듣겠냐고.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듣겠냐고. 안 듣지. 하나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게 가르쳐야지. 내 말 잘 듣게 가르치면 그거 바보 돼요. 마마보이 된다고. 내 말 잘 들어서 뭐하게. 내가 천재야. 내 말이 절대적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지시해가지고 자식 바보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믿지 마시라고. 스스로도 믿지 마시라니까. 다 착각을 해요. 나는 완벽하다고 착각을 한다고. 저부터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런다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 자화자찬 한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려서 집사람한테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할망정 그건 아니야. 그 내 정신 아닐 때 하는 말이요. 자, 18절부터 20절 계속 봅니다. 세워질 왕의 자세와 그 왕의 장구함을 약속해 줍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스라엘 왕의 올바른 자세는 어때야 돼요?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이에요. 오늘 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연결하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되죠. 큐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느 수준에 이르는 분들이 큐티를 하면 괜찮은데 성경도 모르면서 신앙 연조도 얼마 안 되면서 큐티를 하면은요,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한 줄을 딱 읽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로또 오늘 사는데 믿습니다.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꿈에서 번호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건 100% 당첨이다. 할렐루야 아멘. 개뿔이나. 그렇게 큐티하면 안 된다고. 근데 큐티 카드가 전부 그런 식이야. 큐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느 수준에 있는 정말 제가 큐티 잘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함부로 큐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큐티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큐티 많이 했어요. 교회는 안 가도 그 카드 하나 가지고 오늘은 이것 일용할 양식, 오늘은 이것. 군대 생활할 때도 했어요. 딱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딱 펴가지고 그냥 눈깜땡깡 오늘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큐티를 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서점 가니까 큐티 카드가 딱 있더라고. 좋더라고. 그 한 장씩 오늘 빼가지고 이건 오늘 일용할 양식. 그리고 큐티 했어요. 뭐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그게 정말 내 일용할 양식이 되는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걸 제대로 소화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간 사람이 큐티를 하면 괜찮아요. 큐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저들은 안 지키면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만드는 것이 법 아니냐.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들 하지도 못하는 거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얘기하고 우리들에게도 하라고 한다고. 그게 바리새적 사고방식이라고. 바리새적 사고방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래. 맞아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낳는 사람이 바리새인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지역적인 얘기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바리새인 아닌가? 네? 말하고 행동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바리새인이지. 나보고 바리새인이래. 네? 하나님 가르치면서 성도들한테 열심히 전도 안 키하고 연보 안 키하고 주일성수 안 키운다고. 내가 언제 연보 안 키하고 전도 안 키하고 주일성수 안 키했어. 양쪽 귀 뚫린 거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듣냐고. 어? 아이, 앞뒤 딱 자르고 얘기하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자나 깨나 시시때때로 어디서고 어느 때고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안 만나려고 한다니까. 나도 만나기 싫지만 저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면은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로 가. 자연스럽게. 난 성경책 안 펼쳐요. 교회 다니라고 안 해요. 얘기하다 보면 내 속에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뭐가 나오겠냐고 내 입에서.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만나려고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올까 봐서 겁나서 안 만나네. 누가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 내가.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만나자고 밥 한 끼 사줄게 오라기도 안 와. 왜? 보나마나 저놈 만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심심해서 놀러 오라 해도 밥 사준다 해도 안 놀러 오니까 돈이 안 들어가. 저는 1년에 거의 애경사에 안 가요. 우리 교인들 애경사에는 아직 안 가. 자, 누가 뭐라게도 행동만을 보면은요,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말했듯이 거두절미하고 말하면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이제 안 나오는 행동을 아직 그만큼 성숙이 안 됐는데 행동으로 보이라고 했다고 해서 보이려다가 보니까 이제 의식을 하게 되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못 하셔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선 떨지 마라. 의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런데 성숙이 돼서 내가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상대가 내 행동을 본받고 따르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따로 특강을 해야 돼.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닌데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라이도 많이 하는데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하기는 하잖아요. 제가.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왕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래야 되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형제 자매인데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지 왕이. 왕은 정말 명령하고 지시하고 혼내는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을 리드하는 끌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서 저 양반을 따라가야 뭐가 되겠구나. 저 양반을 따라가야 안전하다. 저 양반을 따라가야 보호받는다. 이러고 따라가는 것이지. 저 양반 따라가다 보면 밥은 안 끊겠지. 저 양반 따라가다 보면 손은 할 걸 없다. 이래야 따라가지. 나 따라와. 손은 할 거 없으니까. 근데 가보다 보니까
손해나고 막 그러는데 누가 따라가냐고. 안 따라가지. 자, 그 다음에 둘째,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오직 하나님만 알고 다른 거 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그 왕 따라가면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왕이 흔들흔들 하다가 뭐 하면 안 되지. 응?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육군으로 말하면 이제 부소대장격인데 이제 막 훈련하다가 막 저 산 올라가 그러면 중대장님 그 산 아니에요. 지도상으로 아닌데로 막 따라와 이 새끼야. 뭐, 네가 뭐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산이 아닌 게 비워? 그랬더니 또 옆산으로 가. 그러니까 쫄병들이 막 아이고 저런 것이 중대장이라고. 그게 막 대회당은 막 아이고 중대장이라는 것이 강중임한테 못해가지고 뭐 면전에서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 군대에서는 치명타예요. 사병들 다 보는 데서 응? 얼마나 치명타예요. 그게 수치지 수치. 개망신이죠. 왕이 올바로 지도는 못을망정 밑에서 그렇게 하면 아니되옵니다 하면은 그 정도는 따라야 되죠. 조선 왕들이요, 조선 왕이라고 하니까 절대 군주니까 막 마음대로 한 것 같죠. 조선 왕 같이 힘없는 사람 없어요.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뭐 하다가 못해.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 못해. 신하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통촉하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 도끼 갖고 선배들이 도끼 갖고 궁 앞에다 딱 놓고 이 도끼로 내 목 쳐라. 응? 나 죽이고 하기 전에는 너 못 온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럼 바꿔버려. 왕을 바꿔버렸어. 지금 응? 탄핵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조선시대가 훨씬 나았다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올라오는데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자, 셋째, 왕과 왕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 여호와로 경외하지 않고 살으니까 2, 3대 가면 그냥 바뀌고 2, 3대 가면 바뀌고 하는데 남쪽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것이죠.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기는 했지만 행동에 따라서 내 말 안 지켰으니까 내 말 안 따랐으니까 너는 버린다 이러면 이제 알미니안주의. 그렇게 안 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하면 이게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이렇게 하지 말라겠는데 이렇게 해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도 안 버려. 그게 나중에 민심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살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 그 딸린 자식들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신복 부하장군 여로보암이 쿠데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도 남유다 안 버려. 그래도 안 버려. 그래서 앞에서 정말 올바른 왕을 세워야 된다. 왕을 세우려면 올바른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맞아.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도 그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세우라고 했지만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안 버리더라.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패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이 비록 이렇게 패역한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절대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고 약속대로는 약속 성취의 섭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가치관이 아직도 내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안 깨진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하면 제 강론을 들으면
아메리카노 하나도 되었구만 이렇게 큰다 소리가. 예?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옥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너 같은 놈 모르려고 만들었다. 아메리카노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메리카노 살고 싶으면 아메리카노 살아보시라고. 그것도 당신 마음대로 될 줄 아냐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내가 교정시키는데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내가 악하게 사는 것도 선하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다. 그게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그러면 조장하시냐, 학자들이 막 악을 조성하시냐, 악을 허락하시냐. 당신 말대로 하면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가 있냐. 근데 성경은 선하게 하나님에게는 매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 악하고 선한 것이지. 이게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 납득이 안 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납득을 못했어. 초대교회 때부터 납득을 안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거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함에도 죽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사 엉망으로 드렸다니까. 그래서 제사 엉망으로 드렸다고. 응? 여러분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서 나가서 막말로 개독교 소리 듣고 지탄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여러분들 아십시오. 예. 우리 권사님이 뭐 운전을 잘하고 못했든 간에 보호하신다니까. 예? 보호하신다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이 자신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 권사님만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나쁜 병 가지고 있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막말로. 어? 저도 그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어? 너는 뭔 배짱으로 사냐 그러는데 그렇게 허리 아프다고 군산을 매주일 다니냐 대단하다는데 뭘 대단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힘을 주시니까 사는 거라니까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 어제 내가 외국 근로자들 지금 17명 가르치고 있는데 그랬어요. 너들 지금 가난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많이 벌어놓으면 행복할 줄 알지? 한국은 옛날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부자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시간에 3명씩 자살하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이 지금 급성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당신들 돈 없어도 지금 행복하지? 그럼 돈 있으면 더 행복해야 돼. 그런데 돈이 있으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도 잃어버린다고 하면 당신들은 돈 안 버는 게 나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한 말 꼭 기억해 그랬어요. 그때 자기도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대학 나온 사람 같아. 좀 배운 사람 같아. 우리 국민들이 40년, 50년 후에 선생님 말대로 행복감을 잃어버릴까 봐서 걱정돼요. 그러더라고. 돈 없어도 행복한데 돈이 많이 생기면 더 행복해야 되지. 돈이 많이 생겨서 불행해지면 그 돈 안 버는 게 낫지. 행복하려고 돈 버는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믿지 말라니까. 교회 안 오는 것이 편하면 오지 마요. 못 들어와서 막 눈 부라리고 있고 막 씩씩거리고 막 설교 듣고 씩씩거리고 하고 그래. 여러분들 말고 그런 양반들 있더라니까. 부부 싸먹고 교회 안 오려고 하다가도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체면이 있지. 그리고 왔어. 1시간 강론 듣고 손잡고 나가야 돼. 멀쩡하니 기분 좋게 왔다가 강론 듣고 나가면서 싸매. 그런 양반도 있더라니까. 인생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인생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과거 우리 선배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풍덩풍덩 살다가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가서 또 풍덩풍덩 살다가 차라리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훨씬 나서 손잡고 와서 싸우고 나갈 바에야. 기분 좋게 와서 기분 나쁘고 씩씩거리고 갈 바에야 그러고 사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못 믿으면은 개가 토한 거 또 집어먹고 토하고 그럼 또 집어먹고 그 미련한 짓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정치인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께 TV 토론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라는 말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공화제라는 말도 이해를 못해.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자, 오늘 왕 세운 거니까 좀 시사적인 거고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이제 최종 정리를 합시다. 자,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 국민이, 백성 하나하나가 주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천국 백성이듯이. 그럼 공화제는 뭐냐? 모여가지고 효율을 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5천만 인구가 다 모일 수가 없어. 어른만 모여도 뭐 한 3천만 돼. 그러니까 지역별로 대표를 뽑아. 인구 몇 명당 한 명씩.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민주공화제는 뭐냐면은 국민이 주인인데 다 주인 노릇을 하기가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법도 만들고 의사결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은 가서 어떻게 손을 들여야 되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는 A 안건, B 안건이 있는데 투표를 했다고 하면 당신은 이번에 가서 B 안건에 손을 들으시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가서 그렇게 손을 들어야 돼요. 민심을 살펴가지고. 근데 백성들은 B 안건에 손 들으라는데 저는 가서 A 안건에 손 들고 있어. 미국 투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미국 투표도요 가끔 그런 사람이 한 명씩 나온대요. 역사에 남아요. 역사에 남아. 어? 그 지역에서 A당이 뽑혔으면 자기가 A당에서 나왔으면 가서 A당을 찍어야 돼. 근데 B당을 찍는 사람이 가끔 나온대. 역사에 기록돼. 아무개는 가서 그렇게 찍었다고 기록해버려. 옛날 통일주체 국무위원이 체육관에서 뽑듯이 그렇게 뽑는 거지. 나는 가서 B라는 사람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래도 뽑아주면 가서 A 지지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장로교 정치 최고 멋진 민주공화제 정치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장로교 정치가 민주공화제 정치라고. 그 국회의원이 교회로 말하면 장로예요. 장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막 표 얻을 때는 막 굽신굽신하고 막 나 찍어달라고 막 당신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해놓고 막 나중에 팀은 내가 누군지 몰라 국정감사하는데 국회의원을 말려보는 거야 막 똑바로 앉아 막 그걸 큰 소리 쳐 웃기고 있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추운 겨울날 밤에 간식을 사다 먹여야 되는데 가기 싫지. 그러면 야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오는 건 좋아. 길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좋아할지, 어떻게 사오면 모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지 그걸 알고 가야지. 그리고 돈 갖고 가서 사오면은 돈대로 사오고 남았으면 남았다고 얘기하고 모자라면은 뭐 좀 더 사와야 되는데 하나를 더 사야겠는데 그래야 숫자가 맞은데 모자라면 자기들 좀 보태서 사와야 되지. 나중에 와서 받을 망정. 그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냥 내 돈 보태서 그냥 내 돈 보태서 사왔다 이 말도 할 필요가 없어.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지 돈 보태서 사왔구나. 어? 그게 장로고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어? 그 심부름꾼이라고 그러잖아. 지 입으로 오더라고 심부름꾼이라고. 공복이라고. 어? 여러 사람의 종이란 소리예요. 공복이란 소리는. 어? 봉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호통치고 있고 막 국회의원을 뭘로 보냐고. 뭘로 봐? 뭘로 보기는. 내 심부름꾼으로 보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정말 정통 제대로 된 장로교 정치를 해나가야 되고 성경적인 대한민국 민주공화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인 몇 명 안 되는 장로교 정치도 그게 힘들어요. 민의가 낮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국민 수준이 낮아, 교인 수준이 낮아.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 좀 높아지게. 멋있는 장로교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자손들이 나가서 판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학교 선생을 하고 공무원을 하고 하면 멋있는 그 은사 실현을 하시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 자기를 먼저 돌보고 다스리고 제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고
그러고 나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장로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자기도 앞가림 못하고 집안 단속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응? 지 자식은 음주운전하고 걸리니까 응? 운전수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막 지가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편집 안 하고 그냥 올 거야. 아 유교적인 가르침만 또 못하지요. 응? 그런 사람이 또 뭐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를 말든지. 정말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그런 멋있는 장로교 정치 그런 민주공화제 하면은요 진짜 유럽,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덴마크가 그룬트비라는 목사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그룬트비라는 목사를 정치를 하게 만들더니 그룬트비가 연설을 한 번 했는데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 어느 날 갑자기 안 그러던 나라가 아주 밑바닥으로 살고 덴마크가 전쟁해가지고 좋은 땅도 다 뺏기고 황폐한 땅만 남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룬트비라는 목사를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가서 연설을 한 번 했는데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아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야 하려는가? 내가 연설을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까? 덴마크 같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도 우리 가정들이라도 각각 우리들의 가정이라도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라도 좀 멋있게 만들고 야, 저 군옥교라는 데 가서 한 1년만 다니고 설교 들으면 사람이 멋있어지고 가정이 멋있어진다더라. 이런 소리 좀 듣게 합시다 우리. 제 욕심이에요 욕심. 지난 시간에 재판장 세웠지만 세상 재판 어때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죠? 자, 산후조리원인가 어디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대했어. 법적으로 문제가 돼. 검사도 그 CCTV를 봤어. 자, CCTV를 설치할 때는 자, 여러분들 여기에 CCTV를 오늘부터 설치했습니다. CCTV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고지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원장이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보미들이 CCTV가 설치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 법원에 CCTV를 제출을 했어요. 그 아이들 엄마들이 고발을 했어. 보니까 분명히 잘못했어. 인정을 했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재판할게요? 뉴스 보신 분들 있죠? 고지되지 않은 CCTV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판사는 그 비디오를 못 본 거야. 무죄.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왜? 판사는 증거로 재판하거든요. 검사가 아무리 기소를 해도 판사는 증거로 재판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하냐. 이건 재판할 수가 없다. 무죄다. 재판할 수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재판이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는 유죄 5년, 징역 5년 했는데 2심에서는 무죄. 또 하니까 대법원에 가서는 야 이거 고등법원이 재판 잘한 거야? 아니면 재판 잘 못한 거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 나중에 결국에는 다수결. 빵 하나 훔쳐보면 징역 2년 이건 간단해요. 그런데 정치적인 거라든지 아주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은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다수결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다수결이야.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간통죄가 합법이었는데 합헌이었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사들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똑같은 법으로 재판하는데 이제 간통죄는 위헌이야. 그러니까 간통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또 다른 판사가 나타나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 이제 간통죄는 합헌이다. 그러면 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재판장이 무슨 재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우리는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가장 앞에 놓고 사는 우리들의 그런 허구적인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뭐 판사가 돼서 뭐 올바른 재판을 하겠다느니 뭐 검사가 돼서 뭐 양심껏 수사를 하겠다느니 국회의원이 돼서 뭐 세상을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니 말짱한 일이에요. 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도덕적으로 계속 우리는 타락해 갈 수밖에 없다.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을 등에 업고 놀다가 나중에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탁 털어버리고 그냥 짓밟아 버린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앞으로. 근데 지금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을 등에 업고 놀으니까 종교를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목사들까지라도 거기에 앞장서고 들러리 서고 있고, 지금 그러고들 살고 있다고. 어떤 목사는 이승만이 막 국부라고 막 칭찬하는 연설하고 다닌다니까, 설교 온다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보세요. 근데 실명은 거론 않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깨닫고 대학 나온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한국이 더 도덕적인 국가로 될 것 같아요? 랑키가 말한 대로 과학적인 진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진보는 없다. 더 타락해 가요. 더 타락해 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원망할 거 없어요. 당장 내가 더 타락해 가는가, 내 자식들이 더 타락해 가는가, 정말 속된 말로 애미도 몰라보는 자식으로 변절되지는 않겠는가, 그런 거 염려하시라니까. 우리 교인은 뭘 염려해야 돼요? 응? 뭐 목사 성계라 장로 성계라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우상이나 갖다 놓고 엉뚱한 짓 하지 않는가, 그거 해야 돼요. 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도 안 붙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림도 안 붙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 뺏길까 봐서. 쯔빙길이라는 그 종교교육 시대 신학자는요, 피아노 건반 소리에 맞춰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보면 흥에 겨워가지고 노래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서 피아노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는 쳤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가치관으로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을 조롱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로 몰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까지라도.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고, 정치적인 데 자꾸 관심 갖고 끌려가고,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오만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물들어 버린다니까,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사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뒤에 뭐 돈을 벌든지 말든지, 뭐 가서 판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막 국회의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로 잊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억만금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출세했다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니까요. 시서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만을 시서로 나누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가 시서라면 시서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로다. 나로다. 그 소리예요. 나는 여호와로다. 전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I am that, 나는 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여호와 이래,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 살맛이 나죠. 그렇지 않으면 살맛이 납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인물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치롭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